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 사하는 권세자,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4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참 예의가 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비록 나병 환자지만 이 사람은 참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품 사람 같습니다. 신체는 병으로 참 볼 모양이 없고 누추했지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면 참 예의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멀리 서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되는데 이 사람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참 예의가 있죠.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이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의 이런 예의 그리고 믿음, 이런 것은 우리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겐 예의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예의와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우리가 예의를 좀 갖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세요. 때를 쓰면서 기도해도 받아주시고 뭐 막 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별히 사람들 대할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예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의 없이 막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예의도 배우고 그리고 이분의 믿음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공손하게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전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 안 만져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 좋아해요. 나병 환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 그러고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어요.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오면 다 피하고 도망가요. 돌 던지고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친히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 한 분만 뽑으라면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사랑 많은 사람이 참 많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 많은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죠. 정말 위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면 당신은 집에서 살지 말고 저기 나가서 격리되어 지내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이나 무슨 피부병이나 더러운 질병이 나으면 또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 고쳐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온 병자들이 다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맨날 병자들만 고쳐주고 있으면 진작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는지 안 했는지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틀어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 자식 말 되게 안 듣네. 뭐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참 나쁜 사람이네. 내가 기껏 고쳐주고 말하지 말랬더니 온 소문을 다 내버렸네. 예수님이 고약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 살다가 깨끗하게 되어서 집으로 가면은 당장 집에 있는 식구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나아서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말 못해요. 비밀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 사람이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또 묻겠죠. 아니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였잖아.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신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비록 동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누가 물으면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서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전도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사람들 피해 다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놀라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소문을 냈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다. 너도 한번 와서 그분 만나봐라. 그렇게 초대를 했죠. 전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우면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 성경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면 저절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물어요. 너 무슨 일이 났길래 너 그렇게 변해서? 물어요. 그럼 그거 얘기해 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포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분 때문에 지금 앞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게 너무너무 좋더라. 그거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것이 훌륭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뜯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천장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어서 천장에서 달아내렸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파헤쳐서 아래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오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설득을 하고 뭐 고함이라도 지르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지.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어요. 남의 집 지붕 다 뜯어내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아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아이야 그거예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이제 그 말을 아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에도 누가복음은 또 이 사람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중풍병은 나이가 든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지 뭐 아이라든가 10대, 20대 청년들은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중풍병인지 아니면 그냥 몸에 마비가 있는 이 병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나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신 마비 환자예요. 그리고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은 사실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붕에서 달아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죠?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도 자기가 이런 병자가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병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보다 더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죄부터 먼저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운가 하면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표가 안 나거든.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가 사람에게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몸을 못 쓰는 전신마비 환자에게 네 병이 나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사이비 교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표가 안 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가 몸을 못 쓰는 사람에게 네 병이 고침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표가 안 나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쉬워요. 예수님은 둘 다 쉬운 일인데 둘 중에서 더 쉬운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말이 짧은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말이 긴 것보다는 말이 짧은 게 쉽죠. 근데 어떤 게 말이 더 짧으냐?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짧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말은 네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8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운 건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짧은 말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내가 말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마치 사이비 교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또 병원 못 고치니까 또 이상한 말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 것을 또 바로 보여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야, 놀라운 분이다. 저분은 정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아까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고 또 피해 입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흉내내는 종교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기치는 거죠. 돈 뜯어내고 성착취하고 아주 못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림 시기를 알려줬으며 피가름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고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씨에 대한 말이에요. 여기 피가름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성관계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을 그렇게 성착취하고 성폭행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서 징역을 살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사인데요. 신도들이 남태평양 피지로 집단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혜로 교회 교주 신옥주는 이 사람이 그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크게 광고 내는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예요. 은혜로 교회 교주 신옥주는 죄를 씻는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타작마당 의식을 치러 공분을 샀다. 이들은 피지가 새 예루살렘이며 천년 왕국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인데 그래가지고 죄를 이제 씻는 의식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흉내를 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야 되는데 완전히 엉터리로 흉내를 내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자기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혀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고 수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 사기꾼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어울리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로 소개를 해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 사람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레위가 일어나서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욕은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돈은 정말 잘 버는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레위 말고도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자이신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자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판사가 피의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판사에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판사가 같이 식사합니까? 안 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판사도 사람이고 피의자도 사람이고 감옥 속에 있는 죄수도 사람인데 판사는 절대로 피의자나 죄수라고 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